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너나 잘해서요. 자, 이 뜻은 너와 나의 잘 나가는 한 해를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너와 나의 잘 나가는 한 해를 위해서 너나 잘해. 자, 시작. 너나 잘하세요. 설마 한 가지 더 할까요? 아싸 가오리. 아끼고 사랑하며 가슴에 오래 남는 리더가 되자. 옆 사람하고 아싸 가오리. 아싸 우리. 네. 빈대 네 마리가 참 살다가 너무 한 해 동안 2016년도 힘들어서 첫 번째 빈대는 왜 힘들었냐면 너무 몸집이 작다 보니까 큰 이 짐승들한테 치여가지고 또 거기에 빈대부터 사는 게 너무 자신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발 나를 큰 짐승으로 만들어 달라고. 네가 어떤 짐승이 되길 원하느냐? 나는 황소처럼 큰 짐승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소가 되거라. 두 번째 빈대가 신을 찾아가서 내가 뛰어봐야 벼룩, 뛰어봐야 빈대라는 소리를 맨날 듣고 사는데 이제 내 인생은 2017년도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높이 나는 새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이 그 기도에 응답해 줘서 새가 되거라. 이렇게 이제 새가 됐습니다. 세 번째 빈대가요. 나는 맨날 남의 빈대 은하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고 사는 거. 사실은 그게 무슨 음식입니까? 나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든 무엇인지 다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되거라. 이래서 이제 각각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네 번째 빈대가 친구들을 보니까 다 소가 돼 있고 새가 돼 있고 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포함한 그런 짐승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소원의 기도를 했더니 신이 응답했는데 한꺼번에 만들어줬어요. 소세쥐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소세지가 이만한 소세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잠이 확 깨십니까? 어젯밤에 늦게 주무시고 오늘 11시 배우기까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9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8시까지 잠 못 주무시고 오셨는데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도 정말 이렇게 부지런을 떨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빈대가 소가 되고 소세지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2017년도 안에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사실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늘 그가 왕궁에 40년간 있을 때에도 또 그가 이드로의 장 이드로 밑에서 인생이 완전히 추락해서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 그 가난한 한 인생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들은 흘러가는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거는 끝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세월도 끊임없이 의미 없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강물을 떠서 그 시냇물을 떠서 그거를 내가 시원하게 마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생수가 되는 것이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쓰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때죠.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확 타고 있는데요. 모세가 평범한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목동 모세가 그 들판에서 어쩌다가 전기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메마른 이 나뭇가지가 훅 하고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떨기나무에 이 덤풀덩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 타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가. 그래서 모세는 궁금해서 그 불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렸던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성우만큼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그 순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미 없이 우리가 2016년도 보내고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보낸 것 같지만은,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도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되어지기를, 그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들을 의미 없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오직 보이는 것은 아무 즐거움이 없고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신기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궁에서는 매일마다 연락을 즐기면서 살다 보니까 왕궁에서는 다 모든 것들이 이벤트고 잔치고 축제고 그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재미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는요, 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우리의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자성어로 말한다면은 소망 없음, 이런 뜻으로 사자성어를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의 희망을,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도자도 잃어버린 상실감이 젖어 있죠. 경제도 3%, 이 경제 성장률이 3%가 돼야지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안정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2017년도 경제 성장률을 2%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2%, 뭐 그래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99년 일어났던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 환경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는 뭐라고요? 사자성어가 소망 없음, 희망 없음. 우리가 다 뭔가 소망을 못 가져요. 꿈을 못 가져요. 꿈을 갖는 것은 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만, 야, 우리 가운데 대통령이 이제 정권 바꾼다, 이런 아마 그런 꿈만 갖고 있지,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이야 바꿔봤자 그 사람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뭐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소망도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되든 다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제를 봐도 정치를 봐도 우리의 주변의 여러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정말 이 대한민국은 소망 없음, 희망 없음, 이 단어가 진짜 사자성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출발한다면, 떨기나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떨기나무지만, 광야의 떨기나무지만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휘발유를 들여부어도 훅 하고 분명히 불은 붙을 거예요. 그러나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꺼질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에 연료를, 휘발유를 넣고 여러분 달리다 보면은 아무리 가득 채워도요, 자동차는 어느 순간에 앵꼬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장에 받아야만 우리는 새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 나라도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 정말 살아갈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불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 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에너지의 근원이시죠. 여러분, 이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이 불이 다시 한번 모세의 심령에 옮겨 붙을 때 모세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쌓아오는 모든 경험들, 그가 왕자 40년의 경험, 그의 리더십, 그리고 양을 치는 겸손한 목동의 40년의 경험이 합쳐져서 그는 이제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그래서요, 그의 모든 경력은 사실은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80년의 경험을 묶으셔서 이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바로 광야 40년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16년까지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경험, 우리의 삶,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또 때로는 낙심한 이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자원이고 이 모든 것들이 재원이죠. 오늘 그것을 2017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에너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동력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들려졌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가슴에 떨어지지 않는 이 꺼지지 않는 불을 계속해서 태울 수 있을 텐데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여기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꺼지지 않는 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 그가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그 산기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기슭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데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신비함을 느끼고 또 경외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갔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모세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신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야 되는가? 호렙산에 가야 되는가? 여러분, 저도 호렙산에 가봤습니다. 성지를 순례가면은 새벽 2시에 깨워요. 2시부터 이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좀 못 올라가는 사람은 낙타가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낙타가 이제 돈 주고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은 등산을 못하는 사람은 호렙산이 한 2,000고지 정도 되거든요. 2,200고지. 그러니까 꽤 높은 산이에요.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물론 중턱부터 올라가지만은 그러면 이제 낙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낙타 끄는 이 아저씨가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굉장히 살갑게 굴어요. 낙타 몰고 가는 아저씨가. 그래서 막 말도 시키고 그러면 자기 가족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친한 척 하는데 나중에 내려와서는요, $1 그러면서 친해지니까 이 달러도 이제 달라는 거. 우리 애가 학교 갈 때가 됐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친하게 한 이유가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돈 달라고 한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걸어갑니다. 제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안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관광객들만 잔뜩 모여가지고 어떤 한국 사람은 그 꼭대기 올라가서 야호 막 이러면서 하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쌩쌩 불죠. 올라갔다가 컵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컵라면 한 그릇에 또 물 붓는데 $1 그래가지고 컵라면 하나 먹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상황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이 방법을, 그렇게 만난 과정을 오늘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에 그대로 기록하게 놓으셨어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을 통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최초의 5권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말씀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모든 과정을, 역사 속에 만나주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또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수많은 열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수많은 사사들이,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얘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으로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성취되고 실현돼서 높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이 도성인신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 또 사복음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증거한 얘기들이 사도행전,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기록이 돼서 이 성경 말씀이 66권으로 그래서 완성이 돼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해준 귀한 말씀이 66권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고 편집이 되는 과정 중에도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이 말씀에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만났던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읽으면서 그 모세의 내가 다시 모세로 돌아가고 그 4,500년 전 다시 모세로 돌아가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호렙산에 오르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그 산에 오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또 순이야 순이야, 철수야 철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걸 안 믿으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천주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7가지 성례의식, 태어나자마자 영세를 주고 견진, 그러면서 7가지 성례 마지막 임종하는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은 7가지 성례의식을 통과하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그 사람은 그런 성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천주교였어요. 이게 중세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1517년 루터가 그런 천주교 신부였지만은 이런 7가지 성례의 절차를 밟으면서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아무리 혼자 수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성경을 피고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그 중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됐던 것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성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만난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성경 말씀을 그 당시에 독일어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돌려주었을 때 이제 사람들은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오늘도 죄악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남는다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결국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운동이었어요. 그동안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의 껍데기만의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제가 2000년 푸른교회를 개척하고 올해까지 17년을 보내는 가운데 많은 이벤트도 한 것 같아요. 많은 전도 축제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올해 들어오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푸른교회가 다시 소생하고 더 성장하고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말씀에 더 집착해도 말씀 훈련을 더 시키고 말씀을 더 열심히 있게 만들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나누게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많이 하다가 그냥 16년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나간 2016년도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 영적인 흐름하고 이 한국교회, 이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와 이 사회적인 흐름은 항상 같이 가는 걸 봅니다. 한국교회가 흥하고 한국교회가 더 부흥할 때 이 대한민국의 경제도 부흥했고 또 리더십도 생겨졌고 뭔가 정치도 혼돈이 없었고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교회가 그냥 천주교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껍데기 위용 속에서 큰 교회는 다 더 큰 교회를 치면서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말씀에 집착하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보다는 수많은 프로그램만 만들어내고요. 화려한 예배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드리면은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은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면서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은 그냥 폼으로 성경은 들고 다녔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집착하지 않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이런 진짜 성도를 진짜 제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 길도 이 나라 민족도 다시 살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더 읽는 가운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더 묵상하는 가운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터키 선교사 얘기를 했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터키 이 아랍권에서 이슬람권에서의 선교사. 그러나 그냥 성경만 읽어댔어요. 성경만 묵상하고 그랬는데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일하시면서 성경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를 그냥 사람들이 주변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의 꿈을 읽을 이 선교사가 읽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꿈을 꾸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선교사의 집으로 찾아와서 내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생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제 친구 목사를 통해 간증을 드리면서, 야, 제가 보더라도 그 친구는 무슨 뭐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이벤트 진행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말씀 연구에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스스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그냥 이런 일만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이슬람권에서 놀라운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늘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기나무인 것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평범한 그런 양을 치는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신비한 떨기나무를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미션 스쿨을 갔는데, 그 학교의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그냥 학생들한테 파란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호기심이 나서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것이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나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책은 신약 성경이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4권씩이나 기록해 놨는가? 이게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비한 체험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말씀 살리는 능력이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다. 뭘 살려야 됩니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있는 사람,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면은 여러분 참으로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2011년도 한 해 뽑혀질 새로운 대통령은 가슴에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불타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지식 많고 뭐 또 정치적 경험 많고 그러면 다 미꾸라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정치 경험 많은 사람. 딴 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슴에 불처럼 타고 이 속에 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고 국가에 헌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아싸가 우리 아끼고 사랑하며 가슴에 오래 남는 리더가 되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가야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성전을 찾아갔고요. 또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나름대로 성전을 찾아가 갑니다. 다 신전을 찾아가요. 신전을 찾아갈 때 공통점은 다 신발을 벗더라고요. 불교의 법당을 가더라도 아마 법당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죠? 다 신발 벗고 들어가죠. 제가 불교권에 가봐도요.
다 어느 나라나 미얀마를 가더라도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좀 깨끗하게 좀 해놓지. 예? 신발 벗고 미얀마 법당에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요 발이 새까매집니다. 아주. 그런데도 다 저기서부터 신발 벗으래요. 그냥 청소 좀 해놓지. 청소도 안 해놓고 어딜 가나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신전에 들어가도 다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만큼 신발을 다 신고 들어왔네요. 여러분. 그렇죠? 어느 순간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신발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야 됩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선 곳,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신전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전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신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렙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화려한 성전을 져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 바로 불타는 불을 가진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머금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가고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그곳은 이제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정치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스릴 때, 국회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스릴 때, 여러분, 바로 그 도성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2017년도 우리는 이제 먼저 우리 발에 신발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벗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인생길에 냄새나고 더럽고 또 정말 때묻고 추악한 곳을 다니면서 신었던 신발을 이제는 다 벗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더러운 신발을 더 이상 신지 말고, 과거의 구습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고, 과거에 했던 너의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말고, 이제는 그 죄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내가 잘못된 행동의 모든 이 행동거지들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았다면 벗어버리고, 담배도 끊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도 끊고, 담배 피는 사람은 아멘 해야 되죠. 그때는. 술도 끊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이제 다 아셔가지고. 또 뭐 끊어야 됩니까? 게임도 끊고, 할렐루야, 도박도 끊고. 또 끊을 게 뭐 있나요? 하여튼 다 끊고, 할렐루야, 옛날 거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옛 구습의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신겨주는 새 신발을 여러분이 신기를, 갈아 신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은요, 사실은 모세가 신었던 신은 40년 동안 이 왕궁에 있으면서 그는 아주 든든한 가죽신을, 왕자가 신는 아주 화려한 신을 신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년간은 또 목동이기 때문에 기껏해 양털로 감싼 그런 신을 신었을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 그 과거의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족적이 다 신발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 간 우리 청년이요, 훈련소 한 달을 마치고 자대 배치 와서 3개월을 지나고 또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휴가가 밀려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돌아와서 순이를 만나려고 돌아왔더니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 번호가, 핸드폰이 바뀌어졌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그래서 이제 신을 거꾸로 신었다라는 얘기는 돌아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6개월도 못 기다린 그 여자, 여러분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또 성경에는 이 신발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신발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요 그의 제자들이 보고를 받아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시기심으로 불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때 얘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 바로 그 신발, 여러분 신발끈을 매는 사람들, 옛날 종들은 바로 신발을 신지 않고 주인의 신발끈을 매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세례 요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나는 예수님의 종도 되지 못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룻기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룻이 보아스의 보아스 밭에 이삭을 줍는 가운데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결혼하고 그 여인에게 기업 물을 자 상속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우선순위가 되는 상속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우선순위가 되는 상속자를 룻기 4장 말씀해 보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당신이 서약을 해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당신이 먼저 기업 물을 자 상속자가 되는데 이 여자를 포기할 것. 그래서 내 보아스가 룻을 내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 여자를 포기했다는 그러한 증명을 해라. 그 증명이 바로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신발을 벗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룻기 4장 8절에 보면은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바로 신을 벗는 장면이 나와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헤게모니를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신이 주인의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기각서를 쓰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할 때 이제는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의 영화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나의 종이 되거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거라 말씀하시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 그의 신에서 그의 더러운 신을 벗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신을 내밉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2017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이 한 해의 발걸음을 우리가 뛰기 전에 먼저 우리 과거의 모든 죄악의 신을, 과거의 인생에 스스로 경험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살아왔던 신발을 끈을 풀고 그 신발을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인이 나의 힘이시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요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발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또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은 또 신을 신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 둘째 아들이 사실은 아직도 아버지가 재산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신발 신고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서 머슴으로나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그냥 머슴으로만 쓰지 않았어요. 돌아온 아들을 동구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의 벗은 신에 새 신발을 신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을 벗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주를 섬기는 자로 산다라고 할 때, 야, 우리 권리가 다 포기되고 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할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어지는 이런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자기가 세상 재미 다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교회 다니기를 선뜻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아무리 나이키 신발을 신어주고 아무리 여러분 정말 좋은 신발을 신겨줘도 그 신발은 얼마 못 가서 또 떨어지게 됩니다. 또 유행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신겨주는 새 신발을 우리가 다시 신겨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신발은요 능력의 신발이 되고, 이 신발을 신은 사람은 하늘 높이 뛰어도 또 하늘 높이 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또 걸어도 또 뛰어도 낭망하지 않고 힘 빠지지 않고, 왠지 여러분 이 성령의 동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을 신은, 이 새 신을 신은 사람들은 여러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정말 달려도 여러분 고단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을 신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신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또 다른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 신이라고 얘기해요. 신이 임했다. 물론 그 단어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신겨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오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마치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뭐가 써 있습니까? 그 볼펜에 뭐가 써 있어요?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어요. 야, 모나미 볼펜을 만든 이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153마리를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볼펜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상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볼펜에다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놓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나미 볼펜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왠지 말씀이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다시 장사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인생길을 계획할 때 이게 성령이 주시는 영감과 감동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거하고요, 그냥 내 생각대로 인터넷 뒤져가지고 자료 정보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인생길하고는 분명히 여러분 역사가 다르고 결과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오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새 신을 신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한 해 우리가 반드시 그렇다면 승리하게 되고요, 우리가 돌이켜 2017년도 한 해를 또 분명히 우리는 보내게 될 것이에요. 중간에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올해 잘 장수하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 2016년도도 장례식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마지막 날 아쉽게 한 분이 먼저 천국 가셨는데, 우리 이경순 권사님이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날 돌아가신 거 보면은 그의 할 일을 다 하게 하시고, 그냥 수요일 날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일하는 카페 사역팀을 위해서 점심까지 그냥 떡국까지 다 끓여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다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참 여러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우리의 사명과 수완이 다 마치기까지 우리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새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2017년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선물로 우리가 부여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샘을 넣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 돼서 꺼질 때쯤 되면 다시 성경을 펴고 깨닫고,
어제 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또 새롭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큐티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주시고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뭘 애들한테 해줄까 그럴 때 말씀을 피니까 만나가 나와요. 그래서 맛있는 거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짜장면 시켜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응답을 받고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2017년도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 아침에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2017년도 안에도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이 심령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고 이 불길이 한 해 동안 꺼지지 않게 하시고 사그라들지 않게 해주시고 활활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한 해를 하나님 불태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불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52장